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은이는 틱나탄.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나 16살에 승려가 되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으며 다양한 사회운동을 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각지를 돌며 반전 평화운동을 펼쳤고 이로 인해 정치적 탄압을 받아 1966년 고국 베트남을 떠나야 했다.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여 플럼 빌리지라는 참여 불교 국제 공동체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수행법을 전파했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플럼 빌리지는 현재 유럽 최대의 불교 사원이자 전 세계 수행센터의 중심지가 되었다. 80년 가까이 가르침을 펼치며 100여 권의 책을 펴냈다. 2014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던 중 2022년 1월 22일 향년 96세로 입적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상실이 너무나 커서 다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우리의 가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울고 싶다면 부디 우세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감정을 보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호흡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머리에서부터 배꼽으로 알아차림을 서서히 가져가고 나를 괴롭히던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춥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과 가지는 거세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무의 몸통으로 시선을 가져오면 매우 평온하고 고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튼튼하고 견고하며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폭풍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생각, 이미지, 소리, 냄새, 촉감, 혹은 누군가의 말 등 그 무엇이든 그로부터 잠시 주의를 돌리고 다시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배의 올라감과 내려감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폭풍이 점차 잦아들고 호흡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구 뛰는 심장 박동과 불규칙한 호흡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자각을 호흡으로 되돌리고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호흡이 몸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호흡에 대한 자각을 유지할수록 호흡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고요해지며 평화로워집니다. 호흡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의 구명보트이자 몸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닻입니다. 앉아있든 걷고 있든 서 있든 누워 있든 의식적인 호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호흡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슬픔이나 절망 또는 비탄에 압도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 의지할 수 있는 안온하고 견고한 땅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따라갑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흘러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초대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점점 더 느리고 깊어질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합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마음을 몸으로 그리고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려줍니다. 부드럽게 반쯤 미소를 지으면 얼굴의 모든 근육이 이완됩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짓지만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가도 강렬한 감정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는 마음챙김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과 주변의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며 걷는 데 집중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걸으세요. 주의를 발로 가져가고 머릿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촉감을 느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마음을 현재로 되돌립니다. 슬픔과 걱정이 다시 떠오르면 그저 그 감정들을 향해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잘가 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과 걸음으로 돌아옵니다. 어디에 도착하려는 목적 없이 걷습니다. 그저 걷는 것 자체의 순수한 기쁨을 위해 걷습니다. 걷는 동안 발이 닿는 순간과 호흡을 자각합니다. 호흡의 길이에 맞춰 발걸음을 셀 수도 있습니다. 들숨에 두세 걸음, 날숨에 서너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 둘 셋 또는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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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삶이 경량의 바다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의 섬이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면의 섬에 머무를 때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두 걸음을 내디디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의지합니다. 숨을 내쉬며 두세 걸음을 내디디며 말합니다. 내면의 섬에. 평화는 우리 주변에 세상과 자연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내면에도 우리 몸과 마음에도 존재합니다. 걷는 행위는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평화의 씨앗에 물을 줍니다. 마음 챙김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매 순간 평화와 연결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음은 이리저리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길 위에서 나는 평화롭게 걷습니다. 감정은 오고 갑니다. 이 단순한 통찰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은 찾아오고 잠시 머물고 이내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몸, 느낌, 지각, 정신적 형성,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당신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이고 스스로 맹세한 서원이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존재는 무한합니다. 깊이 숨을 쉬며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안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발 아래,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대지와 연결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치유로 이끌어줍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지구로 돌아갑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나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어머니 지구에 의지합니다. 호흡과 몸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하듯 감정을 다독이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와 슬픔, 비탄, 상실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식하고 보듬고 달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엄마가 우는 아기를 안아주듯이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며 부드럽게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힘든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며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통이 떠올라 마음을 온통 사로잡게 놔두면 우리는 그 고통에 금세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에너지를 초대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 챙김의 에너지입니다. 마음 챙김의 에너지와 함께 우리는 고통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울 때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를 품에 안아 부드럽게 다독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 챙김의 역할은 먼저 존재하는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끌어안음으로써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호흡, 앉기, 걷기 수행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땅속 깊이 다양한 씨앗들이 자리 잡고 있듯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도 온갖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청정한 씨앗도 있고 청정하지 않은 씨앗도 있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의식 속에서 정신적으로 형성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비로우며 이해심 많은 존재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 특히 슬픔, 고통, 괴로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비탄과 절망, 희망 없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물을 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돌보는 한 가지 방법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씨앗이 떠오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성질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씨앗이 있다면 희망의 씨앗도 있습니다. 우울의 씨앗이 있다면 기쁨과 생기의 씨앗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느낌에 이름을 붙이면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씨앗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씨앗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비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자비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을 하면 내면에 있는 자비의 씨앗이 강해지고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내면에서 평화와 기쁨, 행복을 더 많이 일구면 슬픔과 절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와 싸우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씨앗에 선택적으로 물을 주고
부정적인 씨앗에는 물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고통에 압도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각과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분해질 때까지 호흡을 따라갑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네. 숨을 내쉬며 나의 고통에 인사를 건네네. 이것은 멈추고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 방식이고 명상의 두 날개입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몇 초나 몇 분이라도 호흡하고 쉬고 이완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이는 것을 막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한 실제의 두 측면입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정으로 즐기며 온전히 음미하고 슬픔과 걱정,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강요하거나 애쓰지 않습니다. 언짢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보내줍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나의 슬픔과 절망이여.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 마지막으로 잘가 나의 슬픔과 절망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우리는 더 편안해지고 시간이 지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과 이해는 고통이라는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연꽃은 진흙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해와 자비는 오직 고통과 마주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품고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사랑이 함께할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버려지거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장 가까운 조상입니다.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모든 조상이 여전히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믿음, 경험, 그리고 염원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이를 우리에게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 안에 존재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 또는 상호 존재의 통찰을 통해 내가 곧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혈연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경험과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로부터 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의 순간 속에 존재하며 우리는 언제든 그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강과 같습니다. 우리의 느낌, 감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강물의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흘러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명상이란 마음의 강가에 앉아 그 모든 것이 떠오름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붙잡으려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그 진정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마음 챙김의 호흡과 걷기 수행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마음 챙김의 에너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나 슬픔은 이해와 받아들임, 그리고 자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화살 하나에 맞으면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이 꽂히면 고통은 2배가 아니라 10배로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상실과 슬픔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상실에 대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두 번째 화살과 같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당신을 쏘게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회한, 그리고 후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 예를 들어 할머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 챙김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할머니를 초대합니다.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그 슬픔과 절망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믿곤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 자책, 후회의 감정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에게 충분한 자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처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향한 자비를 기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성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여전히 주어진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마음의 짐은 줄어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쉽게 상처받습니다. 5살 때의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시기에 받은 상처와 만들어진 믿음은 여전히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5살 아이에게 아주 부드럽고 이해심 깊고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5살 아이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부족함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싹틉니다. 이 자비는 자신을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가 있을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하늘, 따사로운 햇살, 아기의 눈망울처럼 삶은 또한 경이로움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만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이로움은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모든 곳,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구름은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개일 수도, 바다일 수도, 비나 강일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름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름은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개일 수도, 바다일 수도, 비나 강일 수도 있었습니다. 구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름은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구름은 비나 눈, 얼음으로 변할 수 있지만 결코 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맑아졌다고 해서 당신의 구름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름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여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 수십억, 수조 개의 조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형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모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구름이 비로 강물로 그리고 당신이 마시는 차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 부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이의 진정한 본성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오고 감도 없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연꽃은 진흙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대리석 위에서는 연꽃이 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 없이는 행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이라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깊이 바라보면 그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자비와 용기가 싹틉니다. 이해와 사랑은 행복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고통이 동전의 양면임을 깨닫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나는 마른 나뭇잎을 밟으려던 순간 궁극적 실제의 차원에서 그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나뭇잎은 죽은 것이 아니라 촉촉한 흙과 어우러져 이듬해 봄에 나무에서 새 잎으로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는 척, 죽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분할 때 모습이 드러나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지각할 수 없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날은 사실 무수히 많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비, 태양, 땅, 부모님, 사회 등 수많은 요소의 결합으로 존재합니다. 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모든 존재, 우주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존재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나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나는 내가 단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태양이고 구름이며 땅이고 강이며 산이고 다람쥐고 나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다람쥐가 없었다면, 산이 없었다면, 구름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내 안에서 산을 없애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서 구름을 없앤다면 나 또한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름이고 다람쥐이며 사슴이고 산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현재의 순간에 깊이 닿을 때 얻는 상호 존재의 통찰입니다. 하나에 접촉하면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만약 자신을 나뭇잎으로, 꽃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태어난 적도 없고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햇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푸른 하늘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재에서 재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이는 그리 기쁘거나 위로가 되는 말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흙에서 오거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흙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게는 흙 한 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것입니다. 모든 원자는 광대한 신비를 품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원자, 전자, 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 한 톨조차도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의 행위의 총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의 총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의미하는 바이며 카르마는 곧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몸의 행위는 우리의 카르마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행위의 총합이며 이 세 가지 행위는 우리를 미래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 순간 타인과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 몸이 나이고 내가 이 몸이다 라는 믿음은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며 생명은 이 몸, 이 개념, 이 마음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이며 그 어떤 한계도 없는 생명입니다. 삶은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죽음은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세포의 죽음이 또 다른 세포의 탄생을 가져오듯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를 이루는 두 가지의 측면일 뿐입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분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누군가가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구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강, 호수, 바다의 물과 햇빛의 열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남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가 되고 아무도 아닌 존재가 갑자기 누군가가 되는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에서 온 것이 아니며 죽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구름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본성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무한한 본성입니다. 당신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된 본성에 눈뜨게 된다면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빗방울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빗방울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증발에도 여전히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증기로 변한 것입니다. 구름은 비, 눈, 얼음으로 변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형상으로 이어지며 당신 역시 그러합니다. 당신의 본성은 불멸의 본성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과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이런 선언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새롭게 생겨나지 않고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있도록 스스로 허락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조건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빛은 주변으로 퍼지고 모든 방향으로 확산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바로 그 빛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물은 나타나고 사라지며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드러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숨바꼭질 놀이와 같습니다. 창조는 없고 다만 현현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끊임없는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 존 F 케네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들은 모두 깊은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 누구도 이들을 진정으로 죽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예수, 간디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전보다 더욱 위대하고 강렬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죽을 수 없고 그 누구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예수 그리스도, 간디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느낌과 감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올라오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힘든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점차 가라앉으며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단지 그것을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고통은 결국 찾아들 것입니다. 마음챙김을 수행할 때 우리는 자유를 만납니다. 자책과 후회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는 행복의 토대입니다. 자유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삶을 끝내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을 다룰 방법을 알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 고통을 다루는 법, 힘든 감정을 승화시키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멈추어 깊이 바라보고 힘든 감정을 보듬는 마음챙김 수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무상을 일깨우기 위해 매일 성찰하는 5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늙음을 피할 길은 없다. 나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병들물 피할 길은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내게 소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들과의 이별을 피할 길은 없다. 나는 몸, 말, 마음으로 지은 행동의 결과를 물려받는다. 나의 행동 속에서 나는 계속된다. 베트남에 있는 제자 중 한 명이 내가 죽으면 나의 죄를 담은 탑을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탑에 여기 사랑하는 스승이 계십니다 라는 문구를 새긴 명패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절의 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작은 항아리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재를 바깥에 뿌려 나무가 자라도록 돕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탑을 세우고 싶다면 명패에 나는 이 안에 없습니다 라고 적으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 번째 명패에 나는 저기 바깥에도 없습니다 라고 덧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명패에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숨결과 걸음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계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오직 이 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소멸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나는 내 제자들이 그곳에 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역시 고통이 없는 세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자비와 이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평화의 가치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장미를 키우는 거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연꽃을 피워내는 진흙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챙김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의 기름은 우리의 숨결, 걸음,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우리는 마음챙김의 등불을 밝혀 그 빛이 사방으로 퍼지고 어둠을 물리치게 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틱나탄 스님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존재란 무엇인가입니다.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속에는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눈은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면서도 가시광선만 보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보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도구를 가지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큰 것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죠. 사랑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의 인식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보다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합니다. 물질적 세계에서든 비물질적 세계에서든 그렇습니다.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존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시당초 존재한다는 것, 즉 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있음과 없음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창조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인데 이 책의 저자 틱나탄 스님은 창조는 없고 현현만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있음과 없음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그저 오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틱나탄 스님은 삶은 죽음이고 죽음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죽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태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지요. 동시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가 결합해서 만든 원자와 같습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기초 토대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할까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마치 빛과 그림자 같습니다. 돌아서면 양지고 또 돌아서면 음지가 되지요. 하지만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삶은 마치 이처럼 살다가 죽어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름이 수증기로 변했다가 얼음으로 변했다가 비로 변했다가 바닷물로 변했다가 다시 구름이 되는 것처럼 존재가 그저 끊임없이 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중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만을 진정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애착하고 집착할 뿐입니다. 존재의 속성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깊은 산속에 내린 비가 옹달샘으로 모이고 시냇물과 계곡으로 흐르다가 바다에 도달해 다시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것처럼 끝없는 순환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속성을 직시하면 삶의 고통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과 집착과 매달림이 고통과 어리석음을 만든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흐르게 하고 놓아주는 것만이 대자유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